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17절 결론이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소년 다니엘에게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하게 똑똑하게 해줬다는. 두 번째, 환상과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학문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보면 무슨 뜻이다 이해가 되고 잘 흡입이 되고, 그죠? 그래서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하면 지혜예요. 세상 사는 지혜, 상황 판단력, 분별력. 그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네, 이걸 아는 분별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쏙쏙 입에 넣어주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시세를 분별한다고 그러죠.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 지혜가 생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네? 주십니다. 이 상황 판단력, 분별력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내가 언제 일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고 이것을 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받은 이 지혜를 이제 다니엘서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다니엘서 4장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꿉니까? 뭐 꿈을 꿨는데요. 동산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아요. 가지가 쭉쭉 뻗어서 거기에 뭐 나무 이 새들이 앉아 있고요. 모든 짐승들이 거기 와서 열매를 얻고요. 사람들도 그 느부갓네살의 그 큰 나무에 깃들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느부갓네살의 착각이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이 나무를 한 사람이 와서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이런 꿈을 꾸었어. 이걸 꿈을 꾸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래서 막 이 번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느부갓네살의 그때 당시에 천하의 왕 아닙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꿈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교만이 땅을 찔러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그 꿈의 나무는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어버려서 당신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7일에 동안.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다니엘이 18절인가? 다니엘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겉면을,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건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건면을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27절에 나오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사함을 받으소서. 그러면 당신의 기한이 어떻게 된다?
장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니만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이웃 나라 침범하지 말고 이제 정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좋은 왕이 되어라. 다니엘이 이 지혜를, 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해주고, 그 느부갓네살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왕의 역할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가 4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낯선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지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도 지금 낯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겠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다니엘처럼, 그죠?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보면은요,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틀림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이 믿으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미래는 뭐라고요? 재앙 아닙니다. 코로나19 재앙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이고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사람 지혜롭다, 분별력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